오늘은 두려움에 맞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피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회피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다면서 겪게 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려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회피할까요? 사람들을 회피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나 현실을 마주했을 때 주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이겠죠. 눈앞에 있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게임을 하죠. 게임을 왜 할까요? 게임을 하면 재미있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게임할 때는 공부도 뭐고 다 있잖아요. 문제로부터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로부터 떠나서 회피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피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회피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에 점진적으로 좀 문제를 마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가 대면하기 싫어서 회피해왔던 문제를 대면하고 직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회피해왔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문제를 마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장서는 야곱이에요. 앞장서는 야곱.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의 자녀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은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은 통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일된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도시마다 왕이 있었고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서울 나라이고 부산은 부산 나라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 도시, 이 도시를 방비하는 군인들 수가 약 300에서 4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마다 도시를 방비하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300에서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한 성읍에 있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왜 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사실 에서가 야곱을 20년 만에 만나잖아요. 20년 만에 야곱을 만나는데 환영하기 위해서, 좋아서, 동생을 제외하기 위해서, 기쁨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야곱과 싸우기 위해서, 겨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까요?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 몰래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는 분노했어요. 야 야곱아, 너 어떻게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빼앗아가? 내가 도저히 널 가만둘 수 없어. 내가 널 죽일 거야. 분노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도망간 거예요.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20년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피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문제를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에서는 분노에 가득 차서 동생을 마주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형을 맞이하러 가요. 맞이하러 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야곱은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레아도 있었고 동생인 라헬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종들도 있었어요.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속여서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졸지에 2명이 생긴 거예요. 레아도 생기고 라헬도 생겼어요.
게다가 이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레아에게선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라헬에게선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와 라헬이 각자 데리고 있던 여종을 남편과 야곱과 동침을 하게 해요. 그래야 자녀를 얻게 해요. 그래 자녀가 많았고 아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각자의 자녀를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종과 여종의 아이들,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아이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쭉 줄지어요. 그런 다음에 맨 앞에 누가 섰냐면 야곱이 서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독특한 일이에요.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전날 밤에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보내요. 그리고 맨 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형 에서를 어떻게 볼까? 형 에서를 보면 내가 어떻게 형 에서를 맞이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맞춰서 맨 뒤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는, 전날 밤에는 두려움에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뭐예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맨 뒤에 있던 사람이 맨 앞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맨 앞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그 밤에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자 이 밤의 경험을 한 다음에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맨 앞에 나가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냐?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형과의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써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정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발견한 상태다. 무슨 얘기냐면 용기, 우리가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란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입시가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 무조건 두려움과 불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는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냐? 용기란 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맞설 수 있냐?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발견할 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발견할 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날에 마찬가지.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나를 한번 의지해보면 어떻겠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용기가 생기고 맨 앞에 나가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을까요? 그건 기도예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은 육체적 씨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씨름 과정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밤에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에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TPO예요. TPO. T는 뭐냐면 시간, 타임.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장소, 플레이스. 그 다음에 O는 뭐냐, 상황, 오케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입는 옷과 장례식 갈 때 입는 옷은 다르죠. 그리고 결혼식 갈 때 우리가 인사해야 될 인사말과 장례식 가서 인사해야 될 인사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말투와 정말 중요한 면접이나 회의 때 우리가 말하는 말투가 달라요. 왜냐하면 상황과 때에 맞는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TPO가 중요한 거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TPO가 있습니다. 특별히 T.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보세요. 야곱이 그날 기도했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기란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면 문제도 사라지지 않고 불안과 염려도 있지만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맞설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에 계속 떨면서 문제를 회피합니까?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기도로 용기를 얻을 줄 아는, 담대함을 얻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절하는 야곱이에요. 절하는 야곱.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제일 이제 식구들이 있으면 식구들을 쭉 줄 세운 다음에 맨 앞에 야곱이 나가요. 그런데 야곱이 딱 나가자마자 형을 만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굽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굽혀 절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굽혀서 완전히 절한 거예요. 특별히 7번 절했다고 그래요. 7번은 고대사에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7번 절하는 것은 보통 누구한테 하냐면 왕에게 신하가 하는 게 7번 절하는 거예요. 왕을 만났을 때 신하가 7번 절합니다. 왕처럼 존귀한 존재다. 그런 존귀한 존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야곱은 지금 뭐라는 거냐면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형 에서에게 뭘 했어요? 7번 절한 거예요. 형을 형으로서 인정하고 형을 존엄한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형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 이상한 모습이냐면 여러분 오늘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 뜻은 붙잡다라는 거. 붙잡다. 왜 이름 뜻을 붙잡다라고 했냐면 형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둘째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형의 발목을 붙잡아서 붙잡다라는 의미의 야곱을 지은 거예요.
이 이름처럼 야곱은 뭘 했어요? 계속 형을 붙잡았어요. 형을 이기고 내가 먼저 나가려고, 형을 이기고 내가 형보다 더 커지려고. 그래서 뭘 한 거예요?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중심은 뭐냐면 난 형을 이길 거야, 형을 이기고 말 거야,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형 앞에 절해요. 형을 형으로 인정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전엔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형을 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옵니다. 군사가 너무 많아. 두려워서 이렇게 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형이 무서웠어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도망가면 도망가지 절대 형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망가면 도망가지 형한테 형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형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안전그물 때문에 그래요. 안전그물. 여러분, 가끔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고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고개사들이 공중에서 고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막 줄 위에서 딱 놓으면 막 2바퀴 3바퀴 막 이렇게 돌죠. 상대방이 잡아주고. 그런데 이런 공중 고개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실수를 합니다. 실수에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나요? 아니죠.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안전그물이 깔려 있어요. 안전그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해서 공중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서 날아다녀요. 이게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밑에 안전그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씨름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안전그물이에요. 어떤 안전그물이에요? 야곱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둘째고 형을 이겨야지만 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둘째고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자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야곱아, 너가 부족하고 너가 연약하고 너가 둘째고 너가 문제가 많지만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뭘 하길 원한다? 축복하길 원한다. 이게 야곱의 안전그물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길 원하셔. 이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빠의 비밀, 아빠의 비밀. 여러분, 보통 자녀 교육은, 자녀 양육은 누가 합니까? 주로 누가 담당을 해요? 엄마가 담당하죠. 엄마가 담당하는데 보통은 엄마가 자녀를 잘 키워서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굉장히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비밀에서 자녀 양육을 잘한 아빠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소은 씨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은 원래는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였는데 어느 날 가요계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 갔나 했더니만 미국에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뉴욕에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소에서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소은 씨의 언니는 이소연 씨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이 둘 딸을 이렇게 잘 키웠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소은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수하다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갔어요. 어렸을 때 미국 생활 잠깐 했지만 뭐 영어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법률 공부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됐지 해서 로스쿨에 입학을 했대요.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처음 이제 첫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로스쿨 입학하고 첫 시험을 봤는데 꼴찌를 했대요. 꼴찌를 해서 너무 낙심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아빠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통화를 하는데 아빠가 야 소은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거는 네가 좋아서 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못해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네가 뭘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가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너는 루저야. 너의 인생 실패했어. 너는 끝이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실패할 수 있고 네가 넘어질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지만 괜찮아. 나 너 여전히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실패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많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형을 이기지 않아도 돼. 내가 형한테 절한들 형한테 밑에 들어가서 형을 형으로 인정한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 압니까? 교만함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커 보이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롱하고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것이 그날 밤에 야곱이 발견한 안전그물이에요. 이 안전그물을 발견하니까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 자존감, 자존심이 생기니까 사람 앞에서 커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 있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담대히 마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그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화해하는 야곱이에요. 화해하는 야곱.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마주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만에 형제가 재회를 합니다. 재회를 하는데 서로 보더니 서로 껴안고 울며 난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서로 화해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만 해도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화해가 되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껴안고 갑자기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냥 갑자기 불현듯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 한번 하버드 대학교 사회 심리학자인 엘리엇 에런슨이라는 분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호감도 실험이에요. 호감도. 그래서 호감도 실험했는데 뭐냐면 퀴즈를 푸는 거예요. 멋지게 생긴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스펙도 대단해요. 그걸 쫙 소개해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두 사람이 퀴즈를 풀게 해요. 근데 퀴즈를 딱 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실수해서 틀린 사람, 누가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호감도가 높았을까요? 재미있는 건 이거 틀린 사람이 호감도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모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호감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날에 에서가 야, 너 야곱 너 보기만 해. 내가 너 한번 끝장낼 거야.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야곱이 뭐예요? 에서가 야곱 보고 갑자기 확 껴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씨름했어요.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옷이 어떻게 돼요? 뭐 누더기가 되겠죠. 사방팔방이 난리가 나겠죠. 게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를 치자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쩔뚝 거리면서 걷게 된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그겁니다. 야곱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생이 와요. 동생이 오는데 온통 흙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다리를 쩔뚝 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서가 그동안 동생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진 거예요. 야, 야곱아, 너 내 대신 축복받고 나 이겨보려고 그렇게 했으며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고작 그거냐? 고작 그런 모양 그 꼴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어쩌면 그날의 야곱이 당당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건장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면 에서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흙투성이가 되고 다리를 절며 완전히 깨어진 야곱의 모습, 그걸 보고 뭘 한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와 야곱은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야곱아, 너 어떻게 나한테 잘못할 수 있어? 내게 무릎 꿇어. 내 힘으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야곱은 꾀로 자신이 이때까지 서왔던 속임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이 오기 전에 뇌물도 보내고 형이 오기 전에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형의 마음을 풀려고 인간적인 지혜를 썼어요. 힘으로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세요. 어떤 방식이에요? 깨어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러 온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 와서 처음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알렌 선교사님이 원래는 우리나라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중국에 있는 상해에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해에 갔어요. 상해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1년, 2년 막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선교사님들 보니까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을 보니까 너무 선교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열매가 생겨요. 자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포기할까 했는데 불현듯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북장로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곳은 아니라 조선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북장로교회에서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은 선교 금지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갔을 때 다 죽었거든요. 야, 거기 못 간다. 그랬을 때 알렌이 아닙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허가를 얻어서 조선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중국 선교만 준비했어요. 중국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기도하고 조선으로 갔어요. 조선을 딱 갔는데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갑신정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명성황후의 조카가 민영익이란 분이 뭘 했냐면 다쳤어요. 그런데 알렌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우연히 마주쳐서 이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고종원제가 알렌 선교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재중원,
만들게 허락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세브란스의 전신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나는 패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중국 선교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전혀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에서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깨어진 모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인도해 가세요. 그것들을 확신하시기 바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